같습니다. 더 풍성한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은하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우리의 모든 그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 놓쳤던 잊었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들을 더 굳건하게 새롭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시는 분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꼭 보시고요.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2025년은 종교개혁으로 친다면 508주년에 해당하는 기념의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고 개혁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구호, 또 기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조금 말장난같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그 말로부터 유래되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변질과 부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부작용이자 큰 어려움이었죠.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들을 개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신앙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새롭게 개혁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어두움, 어찌 보면 잘못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표현을 보면 그런 개혁된 교회조차도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개혁된 교회, 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역사적으로는 개신교로 이렇게 새롭게 된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부패되고 변질되고 그 새로운 원래 우리의 귀한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오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그 기치와 사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말은 단지 500여 년 전 있었던 중세시대의 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 유다 공동체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갖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의 이야기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보다 더 훨씬 이전의 시대, 그리고 우리로부터 500여 년 앞선 이 종교개혁의 그 중세시대, 그때까지만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은하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는 것이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모든 모습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시대도 또 종교개혁 시대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13주 동안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땅을 변화시켰고 또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로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 이 13장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기대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거치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끝까지도 마침표를 찍듯 잘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성벽 봉헌식도 끝나고 이제 그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갈 것만 더 해피엔딩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13장을 저희가 마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초막절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영적인 새 부흥을 경험한 이 유다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개혁과 갱신을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꿈꾸게 되지만 현실에서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였던 이 유다 공동체는 오히려 그 맹세와 서약을 놓치게 되고 오히려 오늘 보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귀한 13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듣고 바사의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20년 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줄곧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했고 무려 50일 만에 완공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으로서 도시로서의 그런 모든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 쌓았습니다. 특히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유다 공동체가 외적으로만 변화되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개혁되고 갱신되도록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수고한 날이 총독으로서 섬긴 날이 12년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계시는 그 바벨론 땅 수산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32년이었을 때라는 거죠. 자, 아까 보았던 느헤미야 1장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20년 때.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에 우리는 짧은 시간 같지만 어느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유다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하여 새로워지는 일들을 감당해 왔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잠깐 동안에 자리를 비우는 그 오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13장의 4절부터 끝까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10장을 머릿속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초막절을 준수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서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4명의 그런 대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 선언문을 새롭게 서약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그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였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약하고 맹세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10장을 잠깐 보시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자, 첫 번째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 결혼을 금지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잘 지키겠다는 새로운 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준수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잘 돌보겠다. 예전처럼 그저 회파되고 너그러져 그렇게 망가져 있는 형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잘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그들의 서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서약, 성전을 잘 돌보겠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헌신을 그들이 또한 얘기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내서 재정적으로 성전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사르는 그 일에 필요한 제단의 나무를 내가 몸소 캐서 그 나무를 제공하는 일에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고 함께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처음 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조를 온전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이 네 개를 통해서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전의 모습을 잘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맹세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13장에 오면 안타깝지만 깨어집니다. 훼손됩니다.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12년 동안에 신실하게 총독으로서 섬겼던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갔다가 그렇게 멸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돌아오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유다 공동체는 영적으로 갱신하고 부흥하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의 균열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훼손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유다 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된 영적인 퇴보, 이 안타까운 훼손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전에서 정결함에서 훼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깨어지는, 그렇게 정결함이 부정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깊숙한 곳에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가능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유다 공동체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큰 방, 중요한 방까지 들어앉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쓰는 방은요, 그냥 도비아에게 있는 빈 공간이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나 하나님께 드릴 성물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올 수는 없는, 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곳까지 이미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의 거룩함, 그들의 정결함이 손상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성벽
봉헌식에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총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는 작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도비아까지 성전 안에 살도록 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탁해서 말이죠. 또한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는 성전을 잘 돌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성전의 일을 온전히 집중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밭으로, 자기의 생활의 터전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11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고 요소였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계속해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마치 예전의 모습처럼 11조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보시면 그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자기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각자 생활 정선에 그냥 도망듯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 공동체가 11조의 온전한 생활을 못한 것도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듯 떠나버린 것,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영적인 퇴보의 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성전을 돌보는 문제만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 그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근본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안식일에는요, 노동을 하지 않고 상거래를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의 생계,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오늘 보면 술투를 밟았다, 포도주를 막 만드는 그런 제조일을 하고 또 곡식단을 나게 실어서 운반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에 내다 팔면서 안식일에 오히려 상거래를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두로 사람이 물건을 가져와서 유다인들에게 막 파니까 그것을 넙죽넙죽 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안식일을 상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들을 그저 그들은 쉽게 그렇게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버젓이 안식일까지 깨트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거렸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의 안식일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다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도 그들이 아주 중요한 언약 갱신의 한 주제로 언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겠다,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의 민족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 공동체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히브리어를 따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이미 이렇게 유다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방인들과 금혼을 어기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생겼는데 그 자녀들이 이방 여인의 그 민족의 방언들은 다 배워서 그래도 한 반쯤은 할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유다 방언은 도대체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길도 없었겠죠.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새롭게 우리가 갱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원래의 자리,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와 버린 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새 바람, 새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런 유다 공동체 같았지만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던 이 귀한 것들을 그들은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약속과 다짐들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실천하며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에 헌신했던 그 모습 속에서 잠깐 떠나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태보의 길을 백슬라이딩 하듯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 공동체의 안타깝지만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총독 제2기의 임기에 마음을 정하여 모든 그 문제들을 다시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도비아가 들어와서 성전을 부정케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죠.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의 거룩한 곳간을 그 의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가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한 그 악한 일을 바로잡았죠. 또한 느헤미야는요 11조 생활이 무너졌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헌신하고 또 성전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11조 생활을 건강하게 새롭게 하기로 바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활정선에 도망갔던 레위인들도 불러서 성전을 지키고 돌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느헤미야는 11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럿을 세워서 그것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귀한 충직한 그런 일꾼을 세워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새롭게 기억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갔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유다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저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세워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상거래하던 사람들, 그 사람 심지어는 눈치를 봐서 봐주지 않을까 했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상거래할 수 없도록 문을 걸어 닫아버렸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렇듯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도 새로운 개혁을 도모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도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다루어서 금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그 신실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거 결혼하는 그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 흘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서가는 이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공동체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정작 히브리어는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언어만 아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의 가정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그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인과의 금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책망했다 말하고요. 또 저주하였습니다.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기도 했고 오늘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장난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유다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들을 향한 굴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어찌 보면 책망과 체벌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건 그냥 범죄 정도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에 그 민감한 상황을 그렇게 다루어 갔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과의 통혼은요,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결혼의 문제였고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로 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내 가정 알아서 살 테니까 교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 가정이 고통받고 아플 때 우리 공동체는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그 가정마다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일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문제인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까지도 건드리면서 이들을 개혁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갱신하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 어찌 보면 일부러 13장을 마지막으로 두셨다 생각도 듭니다. 그 현주소는 안타까운 영적인 퇴보였습니다. 원래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지만 그것이 쉽게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하수 특별 집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올해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인 여러 훈련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결단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으로 지켜지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일주일을 가지고 내가 6년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오늘 유다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갈망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약한 것으로 그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노력을 통해서 회복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용수철이 복원하듯이
원래의 자리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힘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의로운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며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불도저처럼 이것을 개혁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복하고자 열심히 끌고 간 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다시 이 개혁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순전한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한 이 의로운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길지만 본문 4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 속에 3번의 기도로 등장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성전을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도록 하고, 또 그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던 것들을 다 떨쳐내어 보내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22절 셋째 줄인가요? 셋째 줄, 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새로운 개혁과 회복의 일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였지만 그것을 계속 깨트렸고, 심지어는 오늘 보는 것처럼 산발랏의 손자로서 오늘 지도자였던 엘리야십의 손자이자 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행하던 느헤미야는 그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해서 깨끗한 청결한 백성으로 바뀌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다시 맡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1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10장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다 했던 언약 갱신의 모든 구절구절 그 조항들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것을 그렇게 노력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안에 보면 나무를 캐서 성전에 그 나무를 대는 일도 할 것이고, 처음 익은 초태생을 드리는 그 결단도 내가 잊지 않고 다 드리게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 제가 꽤 잘했죠, 저한테 복 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갱신과 개혁의 작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신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유혹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맞닥뜨리지만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유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이어가야 되는 고충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처음부터 기도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이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서 불타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고서 그는 울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룩한 이 사명의 일을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어려움, 심지어는 그렇게 서약했지만 다시 영적인 태보를 겪고 있는 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이끌어가면서 그들 앞에 헌신하는 일에서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도전과 수고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락하기 원하고 비상하기 원하는 우리 청량의 새로운 70년을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렇게 1년하고도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청량의 수많은 우리 권속들이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노력해오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어르신들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터인데도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지 않고 또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장년 세대들, 또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또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사 선생님, 목자님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동력은 너무나 아름답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은하수 특별 집회를 통해서 누린 그 은혜도 저는 그 안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달려오지만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를 보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영적인 태보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그것으로 내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날마다 지속해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같은 일을 기도로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또한 그렇게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열매들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달려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로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놀랍도록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